오늘부터 새벽 기도와 가정 기도로 로마서를 읽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쓴 여러 서신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13권의 서신이 모두 바울 사도가 쓴 서신들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서신들은 모두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직접 개척한 교회에 쓴 편지들입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그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직접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편지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사정들이 그 편지의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간략하고 생략된 내용을 담아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가지 않았던 이 로마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서 여러 어려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 로마 지역의 기독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유대인과 잦은 마찰을 벌이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죽이는 식의 박해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목회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는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그 복음의 내용이 비교적 온전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새롭게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로 7절에서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요, 또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공통점이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와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사이에 공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생면부지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서신을 보내고 또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아침에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께서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예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동일한 복음을 들으면서 이 예전에 이 서신을 받던 로마 교회와 또 모든 그리스도의 보편의 교회와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관악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로 17절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는지,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로마에 복음이 전파된 사실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마음에 품고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 왔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방문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나마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빚을 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에게 빚을 탕감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진 은혜의 빚, 복음의 빚을 이방인들에게 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관악구와 서울 경기 지역에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정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민족과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보편적인 구원의 능력이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못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에 따라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도 믿지 못할 것이다 하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에 힘씁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주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생명을 누리고 그 영생으로 얻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모든 삶에서 믿음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모든 삶, 일상생활 가운데 이 믿음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오직 믿음의 원리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8절부터 32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은혜에 대한 내용 이전에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멸망받을 자인가 하는 인식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데에 아주 필수적으로 전제됩니다. 복음의 은혜의 계시보다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계시가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자연 가운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 이 땅의 불의함, 부정부패, 사건, 사고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나 창조 세계를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본성으로 양심에 심어주셨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학에서는 인류의 종교적인 특성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성을 가리켜서 종교적 인간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종교적 특성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하지만 이 학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류,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비단 유대교, 유대인들 또는 이 서양의 문명의 일종으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전 인류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 신성을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신을 추구하는 이 속성을 주신 것을 잘못 악용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탐심을 추구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대로 잘못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제 악을 제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내버려 두셔서 악의 악을 쌓도록 하시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무도하게 행동하도록 방임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이 진노의 결과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그 자신의 악을 더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버려 둔다가 3번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째로 24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합니다. 비단 어떤 신의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탐심이 우상 숭배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 권력, 또 재물 이런 모든 하나님 대신에 또는 하나님과 겸하여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섬기는 최고의 가치들이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다음으로 26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둠으로써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아주 극심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의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질서 지어주신 이 남성과 여성의 질서를 인간의 탐욕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주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동성애입니다. 3번째로 28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든 악독과 탐욕과 범죄를 행하는 그 마음을 무절제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 이 세상 가운데에 모든 불의가 충만합니다. 시기와 탐욕과 사기와 악독이 만연합니다. 이 29절부터 그 이 땅의 모든 악행들이 셀 수도 없이 나열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옳다고 합니다. 이 옳고 그름의 가치를 전복시키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괜찮다, 인정될 수 있다, 옳다고 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좀 믿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또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또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붙들어 줍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복음을 새롭게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할 줄 모르고 자신만을 높이고 섬기며 헛된 우상을 추구하며 악독과 탐욕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질서들을 어지럽히면서 자신의 뜻만을 높이고 스스로의 탐심만을 무절제하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방식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제든지 이 세상의 방식들을 마음속으로 동경하고 사모하며 그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충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를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가운데 머무르면서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아직까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인들과 가족들, 이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함께 믿음을 지키며 복된 인생길을 걸어 나가도록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권면하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며 또 복음을 서로에게 전해주며 기도하며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구원의 방주로 은혜의 집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을 맞아서 또 주일에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